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매튜 헨리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 창세기 46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야곱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애굽 여정, 참 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한 가족이 이사하고 또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오랜 약속, 또 인간적인 어떤 망설임, 두려움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매튜 헨리 주석이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야곱의 결정, 그 이면에 있는 신앙적인 고민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진 더 큰 그림을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잠시 멈춰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 장소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브엘세바였을까요? 이 제사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주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매튜 헨리 주석을 보면 이 브엘세바가 야곱에게는 정말 특별한 장소였다고 해요. 특별한 장소요? 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바로 이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신안의 유산이 아주 깊게 밴 곳이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호칭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호칭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주석은 이게 창세기 26장 2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해요. 26장 2절이요? 네. 예전에 아버지 이삭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브엘세바 근처에서 나타나셔서 말리셨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야곱은 바로 그 기억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혹시 이번 내 애굽행도 아버지 때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걸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적인 마음의 표현이라고 주석은 설명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군요. 그럼 그 제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주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튜 헨리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목적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3가지요? 네. 첫째는 감사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초청했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된 것 자체에 대한 감사죠. 주석은 여기서 비록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지만 이렇게 은혜의 시작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감사가 중요하다. 네.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동행을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낯선 땅으로 가야 하잖아요. 거기서 펼쳐질 여정과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정말 절실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동행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주석은 죄는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못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야곱의 신앙적인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3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3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죠.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주석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곱의 이런 복잡하고 또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이 부분이 참 극적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밤의 활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2번이나요? 네, 주석은 하나님께서 그의 옛 이름, 그러니까 좀 연약하고 인간적인 그 이름 야곱을 부르신 것이 그의 현재 상황, 또 그가 느끼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약속들을 주시죠. 그 약속들이 야곱이 느꼈을 법한 그 불안감들을 정확히 알고 주시는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주석은 야곱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나요?
네, 메투엘리는 야곱이 가졌을 만한 여러 두려움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우선 나이가 130세잖아요. 네. 이 고령에 떠나는 여행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혹시 예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에서 잃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아, 한 문화에 혹시 물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셋째는 혹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됐던 그 후손들의 고난과 종살이가 이제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그 예언이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건 족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와, 정말 여러 겹의 걱정거리였네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130세의 야곱은 오죽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다독여 주시나요? 바로 그 두려움 하나하나에 정말 맞춤형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애굽이 쇠락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번성의 장소가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약속이죠. 네, 그렇죠. 둘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와 동행만큼 확실한 보증은 없잖아요. 그럼요.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죠. 셋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야곱의 유해가 가나안으로 돌아와 묻히는 걸로 성취되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마지막 약속이 정말 인상 깊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위로 같아요. 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는 약속인데요. 이것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자신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라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었을 소원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죠. 와, 주석은 이 약속들이 야곱의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녹이고 평안과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격려와 약속 덕분에 야곱의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겠네요. 자, 드디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주석이 야곱의 이동 수단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좀 흥미롭단데요. 아, 네.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바로가 되어준 좋은 수레, 아마 마차, 체리엇에 가까운 걸 보냈을 텐데요. 정작 야곱 본인은 짐을 싣는 데 쓰는 수레, wä건을 타고 이동했다고 주석은 지적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야곱의 좀 소박하고 꾸밈없는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른 아들 요셉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야곱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모든 가족이랑 재산을 다 가지고 이주했죠.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축이랑 소유물, 그러니까 모든 동산을 가지고 갔어요. 주석은 이걸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바로나 요셉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아하. 또 나중에 저 사람들이 빈손으로 와서 우리한테 신세만 줬다. 이런 식의 비난을 피하려는 좀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자손들,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갔다는 점입니다. 전부 다요. 네, 주석은 이걸 통해서 가장으로서 자기 식솔 전체를 책임지고 돌보는 야곱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풍요의 땅으로 가면서 누구 하나 굶주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거죠.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가 총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석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도행전에는 또 75명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어서 좀 혼동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 주석은 일단 창세기 본문에 따라서 야곱의 직계 후손 중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66명이고 이미 애굽에 와 있던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야곱 자신까지 합쳐서 총 70명이라고 명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70명이요? 네,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이 75명이라고 언급한 것은 당시에 널리 쓰이던 70인역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그 기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70인역에는 요셉의
손자 세대 몇 명이 더 포함돼 있어서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주석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창세기 본문에 70명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 혹은 주석이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기호는 뭘까요?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핵심적인 신학적 의미를 길어 올립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장의 책임입니다. 야곱이 자기 식술 전체를 데리고 간 것처럼 영적인 가장들 역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풍성한 꼴,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읽어내는 거죠. 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방식의 신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지 무려 215년이나 지났는데 결과는 고작 70명으로 늘어났을 뿐이에요. 정말 그렇죠? 200년이 넘는 시간에 70명이라니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더디고 미약해 보이죠. 하지만 주석은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강조합니다. 이 70명이라는 작은 시작이 앞으로 애굽이라는 이방 땅, 심지어 훗날 속박의 장소가 될 그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의 서막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처럼요. 미약한 시작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청취자분께서도 혹시 삶에서 좀 더디게 느껴지는 약속 앞에서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0명이라는 작은 불씨가 거대한 민족으로 타오를 것을 예고하는 셈이군요.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 정말 눈물 없이는 읽기 힘든 장면인데요. 주석은 이 감격적인 상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주석은 이 만남의 여러 감동적인 측면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명하는데요. 먼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서 아들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유다를요? 네, 이게 그냥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손님으로 맞아주는 애굽의 통치자, 즉 바로와 그의 대리인인 요셉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아주 신중한 행동이라고 주석은 평가합니다. 절차와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죠. 아들 요셉의 반응은 어땠나요? 애굽의 그 제2인자가 된 아들이 어쩌면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는 늙은 아버지를 어떻게 맞이했을지 궁금합니다. 요셉은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도리를 정말 온전히 행합니다. 직접 수레를 몰고 아버지가 계신 고센 땅으로 달려나갔고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목을 어긋맞춰 안고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네. 주석은 이 눈물이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그리움과 재회의 기쁨, 그리고 깊은 사랑이 하나로 응축된 아주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특히 주석은 요셉이 이전에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울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베냐민 때보다 더요? 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그의 효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강조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나 신분의 변화 같은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의무를 결코 희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반응도 참 인상적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이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한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 말은 진짜로 나 지금 당장 죽고 싶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과 만족감이 너무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는 감탄의 표현이죠. 주석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한 순간이라고까지 해석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야곱이 이 말을 하고 나서도 무려 17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와, 17년이나요?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주석은 바로 이 점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은 우리의 감정이나 소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시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정말 그렇네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격적인 상봉 이후에 요셉은 이제 가족들을 어떻게 애굽에 정착시킬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기서도 요셉의 지혜와 신중함이 아주 돋보입니다. 맞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여러 면에서 빛나는데요. 먼저 그는 가족들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바로에게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바로의 신뢰를 남용하지 않고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의 정착 계획을 세우는데 주석은 이 과정에서 과거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향한 요셉의 그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성숙한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고 그 배경에는 어떤 고려들이 있었을까요? 네, 주석이 분석하는 요셉의 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된 정착입니다. 분리된 정착이요? 네, 그는 가족들을 애굽 문화의 중심부나 수도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과 비교적 가깝고 또 목축에 유리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도록 계획합니다. 주석은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애굽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나 타락한 문화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아, 보호 차원에서? 네, 다른 하나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자들을 좀 천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멸시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거죠. 네, 그 애굽인들이 목자를 경멸했다는 사실이 좀 의외인데요? 네, 그 이유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주석은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이 불필요한 마찰 없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직업의 유지입니다. 직업의 유지. 네. 요셉은 형제들이 대대로 해왔던 목축업을 계속하도록 권장하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소개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요셉이 가진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면 형제들에게 뭐 궁정의 높은 관직이나 군대의 장군직 같은 아주 화려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주석은 바로 여기에 요셉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형제들이 고위직에 오르면 애굽 관료들이나 백성들의 시기심과 질투를 유발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너무 안락하고 높은 지위는 오히려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들의 본분을 잃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또 익숙한 직업인 목축업을 계속하면서 좀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한 것이죠. 심지어 바로 앞에서 자신들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종들은 목자입니다 라고 밝히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이 결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겠네요. 네, 매튜 헨리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실천적인 교훈을 강조합니다. 첫째,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직업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네. 둘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익숙해진 분야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헛된 야망을 좇아서 분수를 넘기기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통찰입니다. 화려하지만 불안한 자리보다는 평범해 보여도 신뢰받는 삶이 더 낫다는 것이죠. 청취자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지혜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추엘리 주석과 함께 창세기 46장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익숙했던 이야기가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야곱의 그 신중한 믿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약속의 신실함,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요셉의 용서와 지혜가 정말 잘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 같아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인 약속으로 응답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모습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또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를 지혜롭게 세우고 보호하려고 애쓴 그 요셉의 리더십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속박의 땅이 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야, 이건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낯선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늙은 야곱의 그 복잡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겸손과 지혜로 공동체를 섬긴 요셉의 모습이었을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튜 헨리 주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을 좀 나눠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주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참 역설적이게도 이방 땅인 애굽, 미래의 고통과 속박의 장소가 될 그곳을 택하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